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부부간의 갈등을 겪은 후에 더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지고 견고해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장에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꽃노래 소리만 들릴 것 같던 두 남녀의 사랑에 희미한 실금이 생긴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의 관계가 더 멀어질 틈에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후 사랑은 더 간절해지고 더 명확해지죠. 술라미 여인은 남편을 찾아 헤매는 동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 커져버린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방금 함께 읽은 그 본문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자신을 애타게 찾아온 술라미 여인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먼저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아름답도다 내 사랑아 디르사처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보여주는 애칭이죠. 디르사는 이 즐거움이란 뜻을 지닌 성읍으로 여로보암 때 오므리 시대까지 약 40년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는 사마리아에서 동으로 약 14km, 세검에서 동북쪽으로 11km 위치한 요새고 고고학적으로 감람나무가 무성한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관계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정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디르사가치는 디르사에 있는 그 정원처럼 어여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어서 솔로몬의 신부의 그 아름다움은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 깃발을 세운 그 기강이 확실한 그 위영에 선 군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인을 향한 그 술라미 여인을 향한 그 여성스럽고 때로는 왕비로서의 그 절도 있는 위험찬 기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기랏산 기슬의 눈 염소떼 같고. 솔로몬이 내 눈을 보지 말라라는 것은 술라미 여인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죠. 여인의 눈빛이 사랑으로 불타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정법적인 표현입니다. 이어서 내 머리털은 기랏 산기슬의 눈 염소떼와 같다라는 표현은 4장 1절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결혼식 연회장에서 볼 때 그 감정 그대로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 쌍태를 낳은 암양이 방금 목욕을 마친 후에 눈부시게 흰털을 가진 것처럼 신부의 치아가 희고 하얗고 아름답다라는 의미죠. 이어서 7절에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과거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표현했던 것으로 바로 그 깊은 그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8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솔로몬이 여기서 왕궁에 있는 많은 여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왕국에 많은 여인이 있으나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그 대상은 오직 술라미 여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도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이 신부를 부르는 호칭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 신부의 그 성결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하죠. 완전한 자는 그 미모나 그 순결함이나 전혀 흠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어서 그는 그의 어미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신부의 그 집안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서도 흠없고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 특출함이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친송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회복은 그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술라미 여인이 경험했던 그 사랑의 권태기, 믿음의 그 슬럼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빨리 회복해야 오늘 모습에 드러난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의 그 표현처럼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표현들로 우리가 수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 극복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아주 잘했던 경기 내용을 2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계속 시청하는 것이죠. 자신의 최전성기 때의 기량을 마음껏 시청하고 각인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그 몸 상태와 정신 상태를 다시 한번 집중하도록 만든 데 돕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도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그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회복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기 회복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라미 여인에게 불현듯 찾아온 그 사랑의 권태기를 속기 해결하고 이겨내는 것은 바로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빨리 일어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죠. 전통적인 교회로서 거짓과 싸워 진리를 보수하고 인내로 신앙을 지켜온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의 현재 상태를 책망한 후에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죠.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것은 추락하다, 바로 신앙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사랑, 믿음이 식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경험하게 받아들이고 본래 자신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언제 믿음이 떨어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염두에 두라는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일시적이고 또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생각이 아니라 반복 거듭하여서 반드시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 위에 늘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는 그 척도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마주하며 수많은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보며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신앙의 신전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를 끊임없이 돌보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늘 자신을 향한 그 깊은 염두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은 늘 말씀의 빛에 자신과 또한 가정을 비추며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일어나며 또한 순종하며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위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소아 지역에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죠. 그러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적신호를 망각한 채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해 결국 죄와 타협하는 그런 신앙의 뒤안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깊은 말씀을 통한 비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술람의 여인이 남편 솔로몬을 사랑을 생각하고 자신이 한결같았던 그 남편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된 것이죠. 왜 신앙에서 멀어졌는지, 그 간격이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빨리 돌이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신앙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삽시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게 된다면 생각하는 우리의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첫사랑에 대한 회복인 것이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즉각적으로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자신을 생각하며 또한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영적 침체로 인해 생각하는 과정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렬한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영적 회복을 통하여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과 이 사랑은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계산이 앞설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볼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으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완전한 자라. 우리를 향해 칭찬하시죠.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도무지 이해 타산이 되지 않는 그런 주님 안의 그 독특한 사랑 계산법으로 우리를 향해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영원 사랑의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영원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반드시 영원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전도하는 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갚는 그 길은 바로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을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어떤 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죠. 이국종 교수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전국 각 지역에 권역외상 센터가 설치되는데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가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응급 환자를 집도하는 그 모습을 브라운관에서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안경을 뚫고 레이저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열정,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고귀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쏟아낼 때에 우리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 바로 복음 앞에 선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드립니다. 오늘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보잘것없고 불완전한 우리를 향해 내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사랑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영혼 사랑,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늘 주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위에 서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